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영국의 귀족들은 참 잘 살았어요. 나라가 부강해서 다른 사람과 좀 차별이 좀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개를 품종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품종 개종을 여러 종류를 했어요. 커다란 개, 작은 개, 주름이 많은 개, 눈이 커진 개, 아주 손바닥이 도는 그런 개 한 품종이 지금 현재 있는 그 개들의 품종의 약 90%가 그때 만들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아주 싸나운 맹견을 만들어서 소와 싸움에서 소를 잡는 그런 개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실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놈들도 같이 그 돈을 투자해서 내가 작은 손바닥만한 개를 만들었더니 다른 사람도 또 만드네. 또 이쁜 개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이제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귀족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사람을 가서 찾는 거예요. 사람을. 전쟁에서 노예로 가서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 엉덩이가 많이 큰 사람. 참 그 외국에 보면 엉덩이가 무지하게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서커스 단처럼 놓고 전시를 하고 구경을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그랬지요. 물질과 재능과 지위를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자신의 즐거움과 여흥을 위해서 그 많은 동물과 사람을 괴롭히면서 오히려 악한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의 시간과 재물, 그 밖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며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여 뜨거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야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는 말씀이요 요한의 말씀이며 파송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박수도 쳤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은 성령을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넘치도록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풍성히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더 나아가 이웃나라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중하고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입으로 아무리 성령이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으려면 먼저 성령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 성령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직분이 높아도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성령님이 떠난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구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 숨길 일이 아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멘하는 사람도 있어. 어디 가면 막 아멘을 한 번도 안 해요. 두 번씩 막 아멘 아멘! 아멘은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깝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나는 속이 탄다니까. 다시 물어봐야겠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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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시는 거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성령 얘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라. 아멘. 예배석 교회는 왜 성령 체험을 못했습니까? 라고 살펴보면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압니다. 잘 압니다. 마귀도 잘 압니다.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줄 잘 압니다. 근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직접 기도하고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는 소용이 없어. 알아서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더라고. 왜? 그건 연구하니까 공부하니까 귀로 들었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아기가 딱 앉아있으면 잘 자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옆에 사람 뭐라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부활하신 후 주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우리가 어찌 않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할 때 그것을 자꾸 반복하여 거하면 성령님이 나중에 말을 안 해. 예를 들면 이웃집 어떤 아기가 이만할 때 말을 잘 안 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니 이제 네가 아래 살아 이놈아. 걷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회개할 때 여러분이 혹시 실족하여 넘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회개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감사할 때 그것을 전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가르쳐 주더라고. 그냥 울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마을 사람 맡을 때 손만 가서 꽉 잡아줘요.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무슨 일 있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거야. 그 말만 해도 복음이 전하여 그가 구원을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 부림교회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묻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찌까요? 저찌까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일어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핸드폰만 충전 풀로 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도 풀로 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목적을 두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내가 만난 성령의 체험이 꼭 있어야 그것을 자랑으로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기도했더니 역사를 했어. 하나님이 기도했으니 제가 지나가라고 시골교회 처음 딱 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원로 장로님 송아지가 났는데 일어나들 못온디야. 그런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랴. 저 송아지 일으켜달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따라같이 이제 무조건 장로님 가자고 하니까 가야지. 가서 막 송아지가 대고 막 조용히 얘기할까? 소리를 바락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 송아지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왔어. 그때 안 일어났어. 송아지가 사모님들을 얘기했어. 여보 교회 같이 갑시다. 우리 원로 장로님 송아지가 못 일어나니 큰일 났어. 이거 일어나야 할 텐데 기도하고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 뭐라고 왔을까? 목사님 송아지 일어났어요. 아이 그때 역사 하시더라니까. 아멘. 여러분도 똑같다니까. 집에 손자 손녀들이 왔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고 갑자기 막 가려움증이 심하고 그러면 물론 연고 바를 수도 있고 병원 찾아갈 수도 있지만 저녁 때는 못 가잖아. 응급실도 가기도 그러고. 그럼 여러분이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해요. 다. 그거 자랑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물이야, 영물. 그 다음 우리의 속을 다 알아. 지나간 과거는 잘 안 돼, 사단도. 근데 앞에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우리 과거에 그거 다 집어낸다는 거야. 사단도 잘 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이 일어나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힘과 능력을 뜻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나마이트, 폭탄과 같은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성도들은 약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먹는 것과 자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 명령한 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받게 되었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이들은 방언이 나오고 예수님 부활하던 자들이
부인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손을 들고 부인하는 자들이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성도가 늘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은 이 부분이 제일 부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와 마을이 변화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행함은,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두는 한 성령이 행하시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각 사람에게 골고루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받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당신 어떻게 고쳤어?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다니며 나를 자랑하고 다녀라, 그 말입니다. 나를 바르게 알게 하라. 여러분이 잘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똥구멍 찢어지게 사는 사람이 축복받았다고 하면 증인이 바로 될까? 그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증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란 말은 말티스라고 말하는데 증거자,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는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증거함으로 순교자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증인이라 하는 것은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확실히 이것이 옳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안 믿고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라고 담담하게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입혀주시는 성령 충만한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사단 마귀와 연전연승 백전백승의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증언하는 귀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헌신의 삶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이며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 영육간의 건강한 성도, 날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불임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